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음식과 공기와 날씨와 모든 자연 만물과 주변 사랑과 지금 제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떡을 떼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 3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소제목을 임재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체 전반적으로 나타난 모세의 간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모세가 11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을 했다. 라는 이 부분, 대면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것은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도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도 했고 그리고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느님이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 확정되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청결하게 하여 그런 백성을 위하여 간구를 했던 자고 근데 그 간구하는 내용 자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금송아지라는 아주 가증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필사적이었겠으며 그리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모세는 어쩌면 40년 전에 4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 4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금송아지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 했던 그 순간 모세는요 호렙산에 양치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던 이때를 필사적으로 떠올렸을 겁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럼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첫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뜨거움이 타올랐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백성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을 반드시 구해내겠다, 구속하여 인도하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순간 모세는요,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33장 11절에서는 모세는 담대하게 회막문으로, 진 바깥 회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뵈러 직접 나아가는 거기까지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3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생각났냐면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뭐 하신다고요? 보이신다. 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로 나눠서 이것이 각각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아브라함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친밀함을 이렇게 약속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호소를 하죠.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직접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기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등등을 준비해라. 라고 했을 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면서 그 아브라함이 준비한 피의 제물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셨다고 합니다. 그 연기 나는 화로 같은 것이 보이면서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횃불이 이 떨기나무 위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죠. 누구한테서요? 모세에게서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친밀함으로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도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세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 우리가 볼 것이지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언약을 직접 보이게 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어떤 겹치는 장면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말씀처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했던 것과 사실상 같은 기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각각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또 그 횃불을 통해서 또 빛을 통해서 그 모세에게 직접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왜냐? 모세와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기 때문입니까? 각각 마음이 청결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을 보이십니다. 이런 것처럼요. 영문밖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문밖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그분의 치욕을 지는 일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 보상은요. 바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입니다. 네. 이 하나님과 이루는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어떤 경외함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을까 또는 내가 지옥 갈까 하는 나의 죄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양심의 가책 혹은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11절에서 우리가 또 보고 싶은 장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성이에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런데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같이 동행하여 그것을 이루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먼저는 17장 11절과 13절에서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에서는요,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근데 그 모세가 기도하는 그 순간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아말렉과 직접 칼로 싸우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버리면 안 돼요. 먼저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어 이 마귀를 향해 영적 권세자들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대적해서 무찔러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했던 그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도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가는 장면에서 모세는 다른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갑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산에 정상 끝까지는 같이 동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산에 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동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산에서 그 모세가 하느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내려오기까지
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도 이 회막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각각 무엇을 예표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모세는 마치 어떤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여호수아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해 계신 성령님을 예표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11절의 말씀에서 책의 658쪽에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데서만 얻어진다. 더 나아가서 그가 비록 돌아와서 그의 백성을 섬기더라도 여기서 그는 모세겠죠.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던 이것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돌아와서 그의 백성을 섬기더라도 그는 영으로 여전히 장막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영으로 여전히 장막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항상 그러하듯이 여기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공동으로 서로 보충하여 완성하는 자들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이 어떤 대비되는 대조되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요. 공동으로 무언가를 함께 완성하는 서로를 보충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기 마지막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서 직전에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 남은 이스라엘 자손 광야 2세대를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자가 모세를 대신했던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대조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상호 보완하는 관계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있죠. 이 단어는 출애굽기는요, 두 가지 모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고 여호수아는 장막 안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려는 사랑의 힘을 대표합니다. 그는 사람이 그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으로 그는 머물렀던 그 장소, 즉 그를 만들었던 교제의 장소에 성별하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영으로는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에 머물러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자는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타협된 진리에 가담하기를 스스로 용납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맺은 유대관계에 대하여 모든 은총과 신실함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였다. 그러나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한 모세의 섬김에는 여호수아의 영을 그 수종자로서 항상 동반했다. 섬기는 일이 어떠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종은 그 영으로 그 감미로운 은신처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는 영으로 언제나 진 바깥에 있다. 그의 사랑은 거기 그들이 머무르는 처소에 있고 여기서 처소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장막 그런 타브나클이죠. 그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소 그의 만족과 안식은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이다. 아멘. 우리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장면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첫째 문장입니다. 섬김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데서만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지난번에 31장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회막 기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그것을 누가 만들지에 대한 그런 성막 건축 사역에 대해 명령하는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31장 12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6일간 모든 창조 사역을 명령하셔서 그것을 마치신 후에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그러한 연합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섬김의 능력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1대1의 그런 단독의 관계,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거기에서 충족되는 채워지는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김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는 먼저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영으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된 상태, 그 교제를 누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와 요수아가 보여주는 모세는 진으로가 백성을 섬기고 모세의 젊은 수종자 요수아는 그 회막에 머물러 있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인 거죠. 그 다음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에서는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Thou has also found grace in my sight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해서 그 전에가 뭐였겠습니까? 네.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붙들었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모세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으로도 나를 아셨사온즉 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심을 이렇게 나타내셨던 겁니다. 네, 여기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시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이해로는 무엇과 함께 연결이 되었냐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지칭할 때는요. 반드시 greatly beloved, 크게 은총을 얻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어떤 환상을 깨닫도록 보내십니다. 근데 이때 이 다니엘은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10장 11절에서도 내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어서 19절에서도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주의 은총은요. 그 택한 자녀를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어떤 모세도 그리고 다니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greatly beloved 그 grace, 은혜가 왜 임했는가, 왜 은총을 받았는가, beloved, 사랑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너무 사모함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각자 이렇게 greatly beloved,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크게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마음에 어떤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진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이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땅을 차지하긴 할 것인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는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다는 이것에서 우리와 함께 가실 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것에 대한 모세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으로는 어떤 구름 기둥 여호와의 사자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또 이 모세의 마음이 아름답죠. 참고로 33장 2절에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라고 했을 때 이 사자는요. 그 이전에 구름 기둥으로 백성 앞을 인도했던 그 안에 있는 그 사자와 동일 인물로 동일 그 주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33장 2절에 있으나 12절에서는 주께서 지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기도죠. 자, 그 다음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walk in love라는 것을 봤을 때 주의 길로 걷는다 라는 그 walk, run after 그런 달려간다 라는 것과 어떤 매칭되는 구절로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도핑크 목사님께서 주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길, 곧 방법은 그가 보증하신 일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추구하는 경로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은요. 어떤 주의 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가 보증하신 일이 있어요. 이것은 주의 일이겠죠. 근데 이 주의 길은요. 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선하게 하도록 하는 무엇이다?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길이라는 표현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주의 일을 단순히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의 길로 걷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전도나 기도나 구제나 이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주의 일을 하였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내는 이 모든 일 자체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일을 올바르게 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주의 일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길로 걸어서 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기의, 자기 열심, 외식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 수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 그것으로 하는 것이 주의 길로 걷는 거예요. 주의 길로 걸었을 때
우리가 주의 일에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요? 선을 이룰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 경로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그 목적지만 가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그 주님은요, 그 과정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시편 25편 4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도를 따라 걷는 겁니다. 시편 27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곧 성령을 통해서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6장 16절. 그런데 이 길은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 생소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말씀하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제자들도 동일한 말을 했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어떤 쓰노니라고 하면서요.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부터 너희에게 전해진 그러한 계명이다. 라고 어떤 서신서에서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요. 라고 요한 1서에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요. 옛적 길, 옛부터 있었던 old pathway라는 겁니다. 그것은 선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모세가 더욱 기도를 하는 장면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네 백성, 네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신명기 9장 26절과 같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7절 요엘 선지자도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똑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면서 주의 백성이 곧 주의 기업임을 이 신명기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드핑크 목사님께서는 조금 다른 번역을 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요. 가리라 이것이 아니라 가리랴 라는 어떤 의문형의 끝마침이라는 거죠. 왜 그것의 근거는 15절에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라고 모세가 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15절에 모세가 같이 안 갈 거면은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라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다 했는데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아도핑크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의 모세의 응답이 믿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 14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랴라는 그런 모세를 시험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무엇을 인용하시냐면요. 그 성경의 번역의 버전 중에서 컴패니언 바이블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24절을 의문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랴, 내가 너를 쉬게 하랴 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를 그렇게도 거역한 너희와 내가 어찌 함께 갈 수 있으랴? 이런 질문과 같다는 겁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런 적개심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이 요구하는 바를 지금 주지시키고 계신 거죠. 이 시험의 질문은요, 마치 어떤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테스트성의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때는 적어도 이 순간에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럼에도 굳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시험하는 질문은 이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모세도 그래서 15절에 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의 소원, 모세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자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바란 것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그 자신이었어요. 마치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것이 진 바깥 회막문으로 날마다 나아갔던 모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라는 그런 답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모세가 원한 것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던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친밀히 아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상급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또 한 번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라면서 이 나와 주의 백성을 함께 묻고 있어요. 분명히 13절과 12절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었다고 하신 자는 모세 한 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16절에서는요.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주의 백성으로 전이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이지만 그 은총을 주의 백성도 함께 누리도록 함께 그것을 입은 자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백성을 연합 짓고 있는 겁니다. 663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도핑크 목사님은 모세의 강렬한 사랑은 그들을 자신과 함께 묶어 이것이 바로 나와라는 표현에 있죠. 와, 그리고 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묻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그의 은총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그들을 더 높게 세워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백성도 아닌 주의 백성이라는 거죠. 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장면이 생각납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때도 마치 나와 주의 백성이 했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와 자신을 하나로 연결짓고 계십니다. 왜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났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음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16절에서 나와 주의 백성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즉 우리 그리스도의 임재가요.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리스도인의 구별의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구별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십니까? 모세가 약간 이 절박한 마음으로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면서 했던 이 기도에 대해서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잠잠히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격려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 모세야 맞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우 정말. 그러면서요.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고 드디어 약속을 하세요. 이 모세가 말하는 이 일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주께서 우리와 친히 가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전 공사죠. 성전의 건축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처럼 따뜻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 겁니다. 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뭐 하셨어요? 동참하셨어요.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여기에서 너무나 로맨틱한 표현이 나옵니다.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안으신대요.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겁니다. 이 옛적 모든 날에는 또 어떤 날입니까? 옛적 길, 백성이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갈 때, 걸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날에 그들을 안으셨다는 겁니다.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혜는 그의 마음의 확신을 위하여 필요한 전부로서 하나님의 요구를 위반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다. 은혜는 중보자의 주요한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수여되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그 전에 하셨습니까? 3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이때 이것은 그 의문형이라고 했죠. 내가 친히 가랴. 내가 너를 쉬게 하랴. 근데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너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17절에서는 24절에 대한
질문에 확증을 하시는 거죠. 네, 예레미야서 31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전로역정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주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하고 박해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참으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안식은요. 여기서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요. 죄로부터의 안식, 수고로부터의 안식, 그리고 슬픔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소망 가운데 이 안식은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현재에 소유하는 비결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함께 가는, 그래서 하르토 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격려를 하고 계세요.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여 허리를 동여매시라. 이 광야의 여정은 영원한 것이 아니로다. 수년만 더 있으면 아마도 한순간에 수고와 괴로움은 끝나고 피곤한 자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또 이 주님의 임재에 잠잠히 잠겨있고 싶네요. 자, 그 다음 18절에서 23절. 모세가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세가 그 안에 잠잠히 잠겨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또한 이런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이게 너무 이 마음에 막 이렇게 스며들지 않나요? 이 하나님과 모세 안에 그 충만한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지 않나요? 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위로와 축복이 가득합니까? 할렐루야. 네, 이쯤에서 또 찬양을 하나 듣고 가고 싶은데, 이 18절에서 23절 파트가 끝나면 또 같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이 영광, 18절부터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이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도요,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모세는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 심령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그립고 애타고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위험이 있으려고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어떤 자기의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충만함과 그 아름다우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지금 우리의 마음과 같이 마라나타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같이 지금 모세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는요, 완악한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런 르비딤에서 광야에서 수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 가운데에서 모세가 찾는 유일한 피난처와 위안은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죄악된 백성들을 모세는 버릴 수 없었지만 그들도 사랑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취할 수 있는, 모세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회막으로 모세는 달려갔던 겁니다. 그곳으로 러닝했다는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주님이 나의 위로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던 그 모세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 담긴 절실함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의 큰 주제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667조에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출애굽기에서 펼쳐지는 큰 주제는 구속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구속은 고역과 노예로부터 구원을 얻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입은 대상들을 하나님께 가까운 장소로 옮긴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속자의 중보를 통하여 그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약속한 유업을 향하여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지속해서 보장해주며 그의 연약하고 실수 잘하는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지속적 임재를 보증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너무 마음이 감동이 막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구속하심은요, 얼마나 책임감이 있으신지 그 은혜와 자비를요, 지속해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지속적 임재를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가까운 장소. 이 단순히 우리는 죄에서 풀려난, 죄에서 해방된, 죽음에서 자유케 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구속하신 백성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구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ransom과 power. 즉 대속하신, 값을 주고 purchase, 사신 백성을 파워, 주의 힘으로 인도하시는 것까지가 구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대상을, 대속한 자를 하나님께 가까운 장소로 인도하는, 끌어오는 것까지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지속성이 있습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구속받은 백성을 끝까지 지속해서 보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을 때요.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요. 영광 영자가 한자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이거는 불화자가 여기 있죠. 지금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 위에 어떤 지붕이 있고요. 지붕 위에 불이 지펴져 있네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영광영자가 지금 이거래요. 한자가. 근데 보세요. 떨기나무 위에서 불꽃이 타는데요. 그 나무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이 한자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불과 나무 사이에 지붕 같은 것이 나무가 불태워지지 않도록 막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네, 좀 여담으로 한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요, 구속받은 자들의 소원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요, 통일이에요. 어떤 통일입니까? 하나님과의 통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영원히 성취가 되죠?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에서 2장 14절, 이사야서 11장 9절,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요, 마치 출애굽기 33장 11절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이 아는은요, 야다예요. 그것은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일이 모세에게 미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참되고 가까운 교제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은 깊고도 깊도다. 그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은요, 아무도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파면 팔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러면서요,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의 인격의 탁월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도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서서 오늘 무엇을 먼저 살펴봤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그때를 우리가 보았고,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그 추억이, 그때의 그 기억이 상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3장을 확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나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다는 거죠. 그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3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로 은혜와 자비의 순서예요. 이 긍휼은 mercy, 자비라고도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이 되는 건데요. 은혜, grace와 긍휼, mercy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는요, 하나님의 자비는 반드시 은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은혜는요,
그런 전혀 공로가 없는 자들에 대한 순전한 물주기요, 거저 주신 선물이요, 거룩한 은총과 같습니다. 그 은혜의 배경은 우리들의 허무와 빈곤과 무가치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같죠. 시편 105편은 아드핑크 목사님께서 이것을 마치 은혜의 시로 소개를 하고 계시고, 이어지는 106편이 자비의 시다라는 건데요. 먼저 은혜를 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우리들은 전혀 그것에 전혀 공로가 없고 무가치한데, 그 무가치하고 공로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보세요.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시편 105편은 꼭 한번 그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요약하는,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시편 105편이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으로 또는 이적으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무엇으로 먼저 맺어진 겁니까?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것에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무조건적이었고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맺으신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이 자체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뭐였습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는데요. 그 나그네가 이방의 압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내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런 아비멜렉과 언약을 했던, 우물에 대해 맹세를 했던 그런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또는 아브라함이 피난을 갔던 그 애굽에서 사라를 건지심으로써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가서 그런 7년 기근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리고 그 땅에서 200만의 엄청난 대규모의 후손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의 아들, 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또한 그 4대 만에 하나님께서는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 다음은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다음으로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의 강같이 흐릅니다. 물로 또한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가운데 백성은 뭐 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우상을 섬겼죠. 광야에 있을 때는 물이 없으므로 온 회중이 백성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또한 불평을 했죠. 이 백성이 한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를 입히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왜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요, 이런 순전한 반석의 물줄기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르비딤까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주님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거예요. 그의 율례와 율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율법을 십계명 반포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비가 일을 할 때입니다. 십계명 반포한 뒤에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파기시켰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을 행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자비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이 시편 105편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실패한,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여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기이한 예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 은혜 다음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의 시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시편 106편은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5편에선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고요. 106편에서는 주님의 자비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자비가 어떤 때에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이셨거든요. 주님은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보였습니다. 먼저는 어떤 죄악을 범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조상들이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어떤 거역이었어요? 원망했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어 죽게 하느냐? 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러니까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 그때도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준엄하심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함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 장면이 민수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또한 다섯 번째,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정탐꾼을 보낸 일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 어떤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서 그런 어떤 모압 암몬 그 여인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했던 그 민수기 17장과 20장에 있는 장면이죠.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 죄악 가운데 비느하스가 중재를 했대요. 자,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세가 중재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중재했나요? 그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칼날로 직접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중보였어요. 교정적 심판이요. 비나스는 이때 어떤 중재를 했습니까? 어떤 중보를 했어요? 창을 들어 그 행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인을 단번에 배를 꿰뚫어 그들을 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로 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라는 거죠. 11절 제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면서요.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그 비느하스의 중재는 마치 그 지금의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 자손의 헌신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죠? 똑같이 칼 또는 창을 쥐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편의 선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이죠. 그 다음 7번째, 그들은 또 무리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모세가 그런 어떤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여
그런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치게 되죠.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8번째, 그들은 또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의 행위를 배우며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죠.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몰렉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늘 교묘하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그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렇게 교묘하게 거역하며 낮아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백성의 죄악, 이 죄악은 마땅히 그 모든 사람이 전멸되었을 법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실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영어로는 mercy,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라는 겁니다.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 그리스도인 독자들이여, 우리는 다만 그의 거룩한 율법을, 이 거룩한 율법 또한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 은혜를 거듭 어김으로 그의 은혜를 멸시해왔지 않았던가. 사실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마지막 원천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 속성, 그의 자비만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여 지은 죄를 참으로 한탄하는 자만이 그의 자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그들이 어제의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깨닫고 또한 오늘에 필요한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찾게 될 긍휼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초대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나 깊고도 오묘하며 풍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명감만큼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았습니까?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해준, 깨닫게 해준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행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았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하지 못해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가 많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넘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거역 또는 배신하는 일은 거듭 누적되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받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은혜, 새로이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한 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제의 빚도 갚지 못했는데 오늘의 빚이 또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 어제 감당하지 못한 은혜에 더하여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긍휼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그럼에도 우리는 내일에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묵상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요한 2서 1장 3절에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무엇이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인의 삶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전부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요. 그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는 죄와 실수가 많은 자라도 하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 평강 안에서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평강을 누림으로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전부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하루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라는 것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영어 표현은 이것 같습니다. To whom I will.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로마서 9장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창세전부터 예정된 일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긍휼의 그릇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20장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 택하심은요. 택하심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절대 never 그 사람이 다른 이보다 더 하나님에게 의롭거나 하나님 뜻에 더 잘 순응하거나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겁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은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보다 더 부드러움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순응적이 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다른 이보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의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걸까요? 아드핑크 목사님의 대답은 no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은 그 택하심의 기준은 그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전적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부패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 창세 전부터 그냥 예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현재의 행위든 미래의 행위든지 간에 그것에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에서가 그 어떤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면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어찌하여 허물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기로 예정하셨다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천국 갈자, 지옥 갈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그 뜻을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이것에 대한 순복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만드시고 뜻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뜻에 순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자 주권자이시자 창조자이심을 선포하고 또한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하나님 그렇다면 이 누가 긍휼의 그릇이고 누가 진노의 그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뜻에 속해요. 우리가 함부로 확언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계시된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계시된 뜻에서도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는데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로마서에 봤던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가 통해장이다.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무엇인데요? 그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또한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성전 앞에 놓였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뜻하는 거예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요. 처음 익은 듯한 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처음 익은 열매 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까?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와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염소, 나쁜 무화과에 대해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에 남아있는 자는 갈대아인에 끌려간 포로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시드기야 등등.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동사 등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러분.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양들 또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보증하신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광주리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진노의,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 나쁜 무화과, 염소들이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그때 왜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였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나쁜 무화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거역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요? 진노의 불을 쏟아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의 자녀들을 택하신 신부들을 올려 가실 겁니다. 옮겨 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환난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rising up daily, rising up early라고 하세요. 일찍이 일어나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더라도요, 그들은 그 삶에서 그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진흙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돌이킬 것이고 악을 행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그 아름답게 하라가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데요. 이것은요.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금?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는 상태라는 거야. 즉,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에요. 그것에 응하는 자들은 그들이 긍휼의 그르심을 증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불응하는 자들은요,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이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르심을 그들 자신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네, 찍히는 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다고 해서 나의 행위를 열심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먼저 뭐를 돌이키라고요? 길을 돌이키라고요. 길, 주의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겸손한 심령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을 하라고,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부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아름다운 열매와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맺자 해서 가지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로써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은밀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계시된 뜻에 따라 회개한 가운데로 가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했는데요. 이 반석은요. 만세 반석 천대 만대의 영원토록 있을 반석이라는 겁니다. Rock of Ages라는 겁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만세 반석 열리니 라는 그 찬양을 소개하십니다. 어거스터스 토플레디라는 분이 작사한 곡인데요. 여기에서의 만세 반석은 이사야서 26장 4절을 인용한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면서요. 먼저는 반석 위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시편 40편 2절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즉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는 겁니다. 이 반석, 즉 믿음 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 위에 그 믿음을 두는 자는 반석 위에 서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죠. 믿음은요, 뭐로서 증명이 됩니까? 순종으로서 증명이 됩니다. 참 믿음은요. 그 다음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석 틈에 두고 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라는 부분이 마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장면을 연상시키죠. 시편 57편 1절과 36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말씀은 34장과 연결지어서 저희가 조금 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33장 22절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